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독후감의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다 받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어, 다른 기교를, 재능을 자랑하는 것보다 말씀의 대상을 받는다고 하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저도 상을 하나 걸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참여해서 얻도록 저도 상을 하나 준비하겠습니다. 이거 지켜질지 모르겠네. 기억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는 유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저에게 감동 주었던 그런 성경 구절들이 디모데서에 있습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바울의 신임을 많이 얻었어요. 그래서 바울 선생이 지도한 그 충고에 그는 잘 순종했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신 그 길에 이것이 맞는 길인가 심사숙고하게 그것을 살피면서 가게 됐어요. 그의 어머니와 외조모가 정말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어머니와 외조모의 그런 신앙의 길을 따라서 충실하게 가게 됐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 두 분을 통해서 그가 실감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배우고 그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고 영생의 길에 대해서 확신하게 했던 것은 그 두 분의 큰 도움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늘을 가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무시하고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대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기쁜 거예요. 대상, 우리 모두 상을 다 섭렵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늘을 가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특별히 성령의 그런 조명을 얻어서 밝히 이해하게 됐어요. 성경을 내가 따라서 바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을 바로 보고 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만 자랑을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점검해 보면서 가야 할 필요가 있죠. 성경의 교훈이 매일의 생애 속에 역사할 때에 그것은 품성에 깊고 영속적인 감화를 끼치게 된다. 디모데는 이 교훈을 배우고 실행하였다. 그는 특별히 특출한 재간을 가지지는 않았으나 그의 사업은 귀중하였는데 이는 그가 하늘이 준 능력을 주님의 사업에 사용한 까닭이었다. 경험을 통해 얻은 경건의 지식은 그를 다른 신자들보다 뛰어나게 하였고 그로 영향력을 갖게 하였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몰라요. 디모데는 특별히 우리에게 그러한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신임을 많이 얻었어요. 그가 처음에는 나약하다고 그렇게 좀 꾸지람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끝까지 바울의 신임을 얻고 모본을 따라서 가고 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구원에 이르는 길까지 가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성경절을 참 좋아해요. 우리 모두 다 이 성경절은 외워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바르게 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긴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소중히 여긴 사람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도 승리했고 하늘도 가게 됐어요. 예를 들면 요셉, 그리고 솔로몬. 그들은 얼마나 지혜가 특출했는지 몰라요.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야. 때때로 고관들도 만나고 또 많이 배운 어떤 학자들도 만나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내가 기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이 돈 좀 주지 않나 잘 보이면. 근데 그런 행운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행운인지 불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 와서 내가 말을 잘해도 돈은 안 내놓고 가는 거야. 또 가끔 이게 신학 박사라든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 약호가 팍 죽는 거야, 내가 성경 지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한테 또 어떤 이 잘못된 점이 지적당하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어느 날 나의 약점을 보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어차피 돈 안 줄 사람인데 내가 왜 기가 죽지? 이제부터는 거절하자. 아무리 신학 박사라도 지식적으로는 나보다 많이 알지 모르지만 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내가 기가 죽지? 기가 죽지 말자. 그 다음부터 내가 좀 벗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 그 장관들도 오고 그랬는데 그들을 보고 그냥 별로 기가 안 죽는 거예요. 어느 날 한 변호사가 왔는데 이제 변호사면 얼마나 말을 잘하나요? 더구나 서초동에서 꽤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얘기하는 중에 내가 이 마음을 딱 품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더듬으시냐고 그러더니 아니 나도 변호사 생활 수십 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정말 카운셀링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왜 내가 원장님 앞에서 이렇게 더듬죠? 하늘의 능력이 이게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 주신 이 능력, 이 지혜를 소중히 여기면 우리는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절대 약호 죽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은 그 나라를 구원했잖아요. 하늘에 주신 지식 때문에, 지혜 때문에. 요즘에 여기 이제 소화를 잘 못 시키는 분들이 종종 오는데요. 소화 불량을 유발하는 음식은 이런 것들이에요. 고지방, 유제품, 밀가루, 매운 기호품 이런 것들이 소화 불량을 시켜요. 또한 소화 불량하는 습관도 있어요. 식품뿐만 아니라 이제 불규칙한 식사, 과식,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소화 불량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의 습관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소화불량 예방법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규칙적으로 식사하자.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하지 말자. 기름진 음식을 먹지 말자.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소화가 잘 되는 음식도 있을까요? 뭘까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들. 이런 거래요. 마, 양배추, 호박죽, 브로콜리, 블루베리, 바나나. 그러니까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먹으면 이게 에너지가 돼가지고 충분히 에너지를 우리가 발산할 수 있죠. 음식을 잘 먹으면 에너지가 많아지는 거예요. 하늘의 음식을 잘 먹으면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음식을 그래서 잘 먹어야 되겠죠. 자양분을 위하여 스스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우리 각자를 위하여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의 지식을 중개로 하여서만 말씀을 얻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이것을 특별히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직접 읽지 않으면 다 편견을 갖게 돼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잘 설명을 하고 설교를 잘한다 할지라도 절대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그 말씀을 소개하는 것뿐이지 나에게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읽어야 되고, 오늘도 그 말씀 독후감의 대상을 받은 것, 이 상을 많이 받은 것,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그런 목표가 달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더 성장을 해야 되겠죠. 아까 우리 천추자 집사님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그 말씀 CD를 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다 깔아줬어요. 그리고 이 쉼터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노트북을 다 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단체로 사니까 좀 싸게 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다 노트북을 사가지고 여기서 말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찾는 연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이걸 지금 할 줄 알고 계셔요. 이거는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읽고 찾고 강목을 짜고 그리고 어떤 주제들을 우리가 파악해 간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거 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읽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것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그저 소개하는 정도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우리 부모 학생 프로그램을 할 때 거기 애들이 꽤 이번에 회심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기쁘더라고요. 그 3박 4일 동안에 아이들이 바꿔지는 거예요. 근데 공부 잘하는 법에 대해서 그날 좀 제가 강의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관심이 깊은 거예요. 공부 어떻게 하면 잘하죠? 우리 거기 참석했던 학생들 공부를 어떻게 잘하게 됐죠? 자, 어떻게? 김주원 학생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죠? 와, 한마디로 딱 맞춘. 공부를 잘하는 방법, 우리들의 성적이 쑥 올라가는 방법,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잡념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IQ가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기억 용량은 비슷하다. 근데 그 기억 용량에 들어있는 잡념들, 보기 싫은 사람들, 과거의 나쁜 추억, 이런 걸 없애지 않으면 이 속에서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애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잘하죠? 이 학교 공부나 성경 공부나 비슷한 점이 많아요. 성경 연구로 유익을 받으려면 먼저 그대의 사고력을 활용해야 한다. 영적 신경과 근육이 말씀에 집중되어야 한다.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이 마음을 밝히실 것이며 영구를 지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 그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파헤쳐야 되는데, 잡념이 많고 생각이 단순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약해요. 그래서 잡념을 없애고 영적인 부분을 자꾸 깊게 팔 수 있도록 우리들의 뇌를, 근육을 훈련시켜야 돼요. 그래서 모두 다 상상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자꾸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려면 주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우리가 어떤 문제들을 파악해 갈 때는 반드시 기도를 먼저 하세요. 묵상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요. 그런 사람들의 부류 중에 특별히 베레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신사적이네요. 어떤 사람이 신사일까요? 맞죠? 신사죠? 넥타이 매고 양복 입고 충절 모자 쓰고 신사 맞습니까? 여기서 신사적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영적으로 신사해야 돼요. 지저분하지 말고 잡념 돌리지 말고 다른 사람 비난하지 말고 편견 갖지 말고 이게 신사적인 거예요. 베레아 사람의 마음은 편견으로 편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교리가 진실한가를 즐겨 연구하였다. 그들은 호기심이 아니라 약속된 메시아에 관한 기록을 배우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성경을 어떻게 연구할까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얘기를 했어요. 신사적이란 말은 편견을 가지고 편협하지 말고 하자는 거예요. 또한 그것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인정을 하자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성경은 구속의 경륜이 쭉 굵은 줄기로 흘러가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러한 장가지들이 많이 나 있죠. 성서라든지 지성서라든지 막 이런 복잡한 것. 근데 구속의 경륜을 쭉 한 다음에 장가지들을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구속의 경륜보다 어떤 한 가지를 파헤친다고 깊이 파헤치면 이 큰 줄기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주제들이. 근데 그 주제들만 깊이 파면 큰 줄기를 놓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협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곳은 지성소 파도 있잖아요. 네, 이게 편협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만 주장하는 거예요. 귀족 태생의 특징이 될 수 있는 고결하고 관대한 기질을 가리킨다. 사도와 누가가 베레아 유대인들을 칭찬한 것은 그들의 친절과 개방된 마음 때문이었다. 데살로니가 회당의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그들은 편견의 노예가 아니었으며 열린 마음으로 바울이 제시하는 진리들을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달라서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편견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겁주고 그랬거든요. 폭력하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들은 마음이 넓은 거예요. 신사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적의 이러한 성경 연구법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옳고 그른 것들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그렇지 않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동시에 꼭 가르쳐야 될 것은 용서의 정신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옳고 그른 것만 따지게 되면 계속 남들을 험담하고 괴롭히고 그리고 그걸 지적질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포용과 용서의 정신을 같이 가르치면 항상 중용을 지켜가면서 원만하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자고 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데 성화된 지성을 활용했으며 영감의 말씀이 메시아가 고난받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증거를 면밀히 연구하여 진리를 발견하면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임으로써 그들의 신실함을 입증했다. 그들은 진리로 제시된 것을 고찰하고 존중되는 권위인 성경에 비추어 살펴보고 마침내 그들이 발견한 진리를 따름으로써 쫓을 만한 모본을 제시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내가 발견했으면 이걸 증거를 더 깊이 고찰하고 그것을 따라갔다. 어떻게 따라가죠? 실천. 부모 학생 프로그램 할 때 저는 많이 느껴요. 우리 오늘 아침에 인사를 나누는데 연유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먼저. 언제나 내가 먼저 잘 있었니? 하고 인사했는데 오늘은 딱 나를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와,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와서 아이가 그런 것들을 좀 배운 거예요. 기쁘더라고요. 우리는 지식만 가지고 성경을 신앙생활 할 때 편견을 갖게 되고 그의 영적 구조가 얕아요. 근데 이것을 실천에 옮기면 깊어요. 두껍고.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할 때 학교에서만 배운 걸로 하게 되면 금방 잊어버려요. 그런데 집에 와서 이것을 다시 복습을 하고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다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내 것인지 그 지식이 내 것이 됐는지 아니면 배웠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걸 점검하는 것이 메타인지예요. 그래서 메타인지 학습법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긴 배웠어도 내 것이 아닌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다시 내가 점검해 봐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야. 즉 성경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 지식이 내 것인지 아닌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설명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배운 지식을. 그리고 그것이 생애에 적용돼야 되는 거야. 적용된 진리는 좀처럼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박사들 보면 내가 괜히 주눅이 든다고. 그런데 나는 적용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지식만 가지고 내가 굴복했던 것이 그동안에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이 지식이 내 생애에 적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적용되지 않으면 그건 금방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왜? 지식은 그렇지만 어떻게 해석되고 어떻게 내 생애에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데 적용해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5%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한 것은 90% 이상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효율성 피라미드. 복음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것이 그래서 소중하다고 하는 거죠. 복음이 실생활에 적용되어 생활화되고 실천될 때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육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동일한 사업과
영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과 같은 사업이 연합될 때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그래야 복음이 올바르게 해석된다. 복음은 많이 아는데 실생활에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거 잘못 해석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경 지식이 좋으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아까 음식을 올바로 먹으면 에너지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생애에 적용이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많이 배웠다고요. 많이 배웠으면 지식이 제대로 들어가면 실생활에 이기적일까요? 이타적일까요? 대답하기 어려운가요? 이타적이 잘 안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과 롯은 서로 땅을 선택할 때 어떻게 했죠? 창세기 13장 9절.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말에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가족을 다스렸던 것이에요. 실생활에 적용이 됐기 때문에. 정말 보기에 너무나 좋은 땅, 이거 한 평에 100만 원도 넘는 거, 이거 그냥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이게 나타나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실생활에. 창세기 13장 10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말씀이 소중히 여긴 사람은 그것보다는 하늘의 원칙을 먼저 적용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나타난 증상이 바로 그런 생애의 적용과 동시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자기에게 얘기했던 그 하나님,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언제나 들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노라 그러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그때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그렇다면 우리 생애에 그것을 정의하고 인정하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대단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세상 말세에 사는 거예요. 세천사의 개별을 전하는 우리가 이제 말세에 사는 거예요. 근데 말세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는 원래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어느 쪽 생각을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의의 종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한계예요. 피조물의 한계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피조물로서 어느 생각을 받아들이냐 이것이 최고의 권리라고, 이 이상의 권리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의 생각만을, 하나님의 품성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생각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런데 그가 사단을 선택하니까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이 됐죠. 이제 말세에 우리는 다시
하늘에 가야 된다면 다시 하나님의 생각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인데,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만 전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뭔가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바뀐다고 하는 것을 표징을 보여줘야 돼요. 뭘로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가서 맛보기를 좀 보여줘야 이게 사실이네 하고 따라오지 않겠어요? 맛보기가 뭐죠? 네, 변화된 생애, 우리 변화된 생애도 보여주고, 또 하나는 건강기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문둥이를 치료하셨어요. 관절염 환자를, 중풍 환자를 치료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문둥이가 고쳐질 수 없는데 뭐가 들어오더니 나를 정상으로 바꿔놨네. 받아들이니까 정상으로 돌아왔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면 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주신 거예요. 건강기별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기가 목적이에요. 근데 건강기별이 따로 놀아버리면 결국 팔과 몸이 따로 놀아다니면 이거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기별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오른팔로서 현대의 진리를 증거하는 문호를 열어줄 것이다. 네. 그래서 건강기별은 이것에 사용돼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이걸 옛날에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가 참 이상한 방법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즉 팔만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병도 고칠 수 있을까요? 시편 33편 6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이 그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병 고치는 것은 분명히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던 그분, 척추 시신경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척추 신경에 어떤 문제가 생겼나 봐요. 근데 그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 요즘에 많아요. 그 신경 자체가 잘못되면 이제 엉뚱한 눈도 아파버리고 어디도 아프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긴지 어떻게 치료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실까요? 아죠. 그래서 그분이 그 원주에 사신 분인데 거기서 여기 오는 동안에 조금만 흔들리면 아프니까 뒤에다 이불을 깔고 차 위에 차가 아주 조심히 왔어요. 처음에 와서 악수를 하려니까 자기 아파서 못한다고. 얼마나.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리고 붙잡아 줄래? 붙잡지 말아요. 붙잡으면 아파 죽겠다고. 그래서 처음 올 때 장면을 지난번에 좀 보여드렸는데요. 남편이 저렇게 조심조심. 건드리면 아프니까. 근데 이분이 치료되는 과정들을 좀 설명했는데 이번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한번 이분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저는 시신경 척수염이라는 병으로 한 3년 동안 계속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매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루속히 회복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누가 이것 좋다 하면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을 하였냐 하면은 안 해본 거 없이 찜질이 좋다 하면 찜질 따라가고, 녹즙이 좋다 하면 녹즙을 해서 먹고, 염증에 좋다 뭐 발라봐라 하면은 그것을 또 사서 바르고, 둘이 아주 정신없이 좋다는 거 다 해보려고 몇 개월 동안 그렇게 아무리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쳤습니다, 부부가. 그리고 걷지도 잘 못하고 허리도 구부러져 있었고 너무너무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몸이 아파서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그런 찌릿함과 고통과 찌르는 듯한, 쪼이는 듯한,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처음 대면하여 면담을 했을 때에 원장님께서 모든 거 내려놓고 편히 쉬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깊이 깨닫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야 라는 희망을 갖고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말씀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는 말씀이 제 마음에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휴대폰이고 모든 것을 생각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고 여기 프로그램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강의 시간이 여러분을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마음에 굳게 믿고 정말 이 시간 난 예수님을 만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갈급함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갈급했어요. 그동안에 내가 믿어왔던 하나님이 내가 잘못 믿어왔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게 해주셨고, 그동안에 내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이분이 회복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했는데 이제까지는 수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 봤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말씀의 능력이 치료한다고 하는 걸 성경에서 수없이 봤으면서도 그건 내백에 친 채 이제 내 방법만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친 사람에게는 쉬는 게 최선이니까 쉬세요. 쉬세요. 운동하고 즐겁게 그렇게 행동합시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효과가 있는데 탁 말을 던졌을 때 띵 하고 튕겨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안 되더라고요. 여기서도 이제 강의를 이렇게 하면 띵 튕겨오는 것도 있고 쏙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속속속속 들어가는데 앉아있다가 나중에 딸려와요. 이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복음의 능력이 그를 살린다고 하는 걸 인정한 거예요. 이때부터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들은 복음이 죄를 위한 유일한 해독자인 것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저들이 복음의 권세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저들이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킬 때에 주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와 이적을 행하는 권세는 많은 사람들로 증거된 바 진리의 기별을 받아들이게 할 것이다. 복음 기별과 연합한 주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은 위기에서 성공을 거두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은 마침내 드러날 것이다. 이게 키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나를 살린다고, 예수님이 나를 살린다고 하는 것을 인정만 하면 이제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돼서 회복될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난 부항 떠가지고 나왔어. 부항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상 별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축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여기서 항상 우리가 차를 타고 수락산이나 저기를 가잖아요. 에코랜드를. 그런데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고 나서 제일 먼저 이 사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차를 타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자, 걸어보세요. 걸어보세요. 와, 너무나 아름답다. 어떠한 불구도, 어떠한 장애도 말씀이 들어가면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맞고 있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니, 지팡이 안 짚고 처음 걷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보세요. 이게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말씀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치료됐는지 그 다음을 좀 들어봅시다. 밥 먹을 때도 예수님 부르고, 걸어갈 때도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마다 예수님 부르고, 찬미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계속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제가 잘난 줄 알았고, 정말 남편을 너무 자유의지를 꺾고 내 마음대로 많이 했고, 나는 정말 공주병에 걸려서 그렇게 잘난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죄짐과 나의 질병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짊어지셨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깊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 자유함에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그 짓눌렸던 짐이 해결되고 평안함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매일매일 회복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서 남편이 왔을 때 제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자기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체험적 신앙을 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운 것 둘 중에 외부로부터 생각이 들어올 때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그런 생각이, 의심의 생각, 불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님, 저 이 생각 안 받아들이게 도와주세요 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바라봤더니 제 마음에 그런 것들이, 의심이 싹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고 마음에 평안이 온 것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저에게도 이런 것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가서도 계속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다 맡기고 자아 굴복을 하여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그런 삶을 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만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경에 나온 그러한 이야기와 똑같으네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네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말씀이 지금도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느 마을에 갔을 때 과부가 우는 거예요. 죽음이 있으니까 죽은 아들 관을 메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관을 멈추 세우시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7장 14절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은 사람에게도 귀가 뚫려버리네요. 죽고 사는 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말씀은 어디에나 들어가 버리네요. 얼마나 깊었을까요? 그래서 청년이 눈을 뜨고 또 보니까 누가 있어요? 또 엄마. 그 사랑하는 엄마와 부둥켜 안고. 그러면 장례 행렬이었는데 이제 올 때는 무슨 행렬이에요? 축하. 개선 장군처럼 개선의 행렬이었어요. 그 말씀의 능력이 정말 저렇게 살릴까요? 그러면 나인성의 그 청년에게 내가 일어나라 한 말씀이 지금도 유효할까요? 지금도 유효하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니까요. 인류의 시조에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과 같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인성의 청년에게 생명을 주었던 것과 같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하시는 그 말씀도 이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제 우리 마음이 죽었어요. 열성이 없어졌어요. 뜨거움이 없어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그 먼 얘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도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살리려고 해도 안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이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합시다. 말씀을 소중히 여깁시다. 그리고 명절날 여러분 그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그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그것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꼭 승리해서 우리 또 기쁜 얼굴로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많은 환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도 건져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건데 우리가 너무나 소홀히 했나 봅니다.
이제 다시 분연히 주님께 돌아가고 싶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효약이 있다고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사오니 우리들에게 먼저 체험하게 하시고 능력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든 당신의 아들, 딸들이 이곳에 왔다면 이제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분의 위로를 얻고 그분의 치료를 경험하는 귀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